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페이지 마태복음 14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붙잡아 주심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30여 년 전 일인데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때가 여름 성경학교였는데 소년부 성경 공부 시간이었어요. 근데 담당 권사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게 아닙니까? 우리 친구들은 성경 인물 중 누가 제일 좋아요? 여러분들은 성경 인물 중 누구를 가장 닮고 싶나요?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6학년 형 누나들서부터 시작하게 한 거예요. 웬만하면 5학년들 동생들부터 시작할 텐데 그 권사님은 6학년들부터 시켰습니다. 형 누나들이 좋은 사람들을 한 명씩 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다윗이요, 저는 솔로몬이요, 저는 아브라함이요, 야곱이요,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한두 명씩 사라지자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저의 마음은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과연 누구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내가 누구를 닮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 라는 그런 고민이 머리를 막 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마음속으로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그 한 사람,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 안 나왔지만 내가 예수님 닮고 싶어요 라고 하면 그거보다 더 대단한 답은 없을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웬걸요? 제 바로 앞에서 그것도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친구가 갑자기 예수님이요 라고 대답을 하는 게 아닙니까? 형 누나들이, 주변의 친구들이 오 하면서 그 친구를 막 칭찬해 주기 시작했어요. 저는 속으로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나의 예수님을 감히, 내 예수님인데 나 뭐라고 말하지? 라고 그렇게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심지어 등에서 땀이 났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권사님이 질문하시는 겁니다. 형광이는 성경인물 중 누가 가장 좋아요? 누구를 가장 닮고 싶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그때 나왔던 대답이 뭐였냐면 베드로요 였습니다. 근데 권사님이요, 다른 사람들한테 이유를 묻지 않으시다가 하필이면 제 순간에 이유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베드로 어디가 좋은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니까 좋아요 라고 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저를 설득하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아니야,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잖아. 그리고 예수님이랑 물을 걷다가 물에 빠지기도 했어 라고 그렇게 설득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마음을 굽히지 못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회개하고요, 평생을 예수님 전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걸어서 저는 베드로가 좋아요 라고 대답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도 그 이야기에 공감해 주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를 과연 닮아야 할까? 라고 하면서 모두가 물음표를 던졌던 그러한 기억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러한 베드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 중에서, 사복음서 중에서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간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다는 그 기록은 있지만 거기에 베드로는 없습니다. 오직 마태만 그것을 기록하고 있죠.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와 함께 물 위를 걸은 베드로. 잠시지만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 그 사건이 지금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 말씀 앞에는요, 더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그 사건 말입니다. 예수님은 디베랴 바다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있는 빈들에서 무리들에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어느덧 해가 저물어가게 되었으나 그곳에 있던 무리들에겐 먹을 것이 없었죠. 당시 그들은 하루 일해서 1데나리온을 벌어서 그 일당으로 먹을 것을 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종일토록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곳에 있던 무리들은요, 먹을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집에 돌아가서도 아무것도 먹을 것을 사 먹을 돈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부르사 이야기하시죠. 얘들아,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제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예수님, 여기 먹을 거 살 것도 없어요. 그리고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나 있어도 부족하기만 합니다. 그냥 그렇게 돌려 보내주십시오. 그때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자그마한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오죠. 작은 어린아이의 도시락 안에는 바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너무나 초라한 그 작은 도시락, 보잘것없는 도시락.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축사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저 무리들에게 너희가 이것을 나누어 주라 라고 하십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남자만 5,000명이 넘게 있던 그 들판에서 그 무리들이 배부르게 먹고도 12바구니나 남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 그들은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했던 그 선지자다. 성경에서 말한 그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에 의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가지고 그분을 왕으로 삼고자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생각은 이랬을지도 모릅니다. 야, 이 사람만 잘 붙들고 있으면 배고픔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거야. 야, 이분을 우리가 왕으로 세워서 우리가 배고픔을 면하자라고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곳에 오신 목적은 단순히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기 위함이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그렇게 붙들고 세상의 왕으로 삼고자 했던 그러한 삶들을 피해 산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산에 오르시기 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배를 타고 건너가 있어라.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시기 위해 홀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요, 주님을 떠나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마 노를 저으면서 좀 전에 있었던 그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었을 것 같습니다. 와, 우리 주님 정말 대단하지 않냐? 어떻게 그 조그만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5,000명이 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느냐? 정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임이 틀림없어. 그런 분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할 텐데, 그래야 우리도 배고픔을 면하고 우리에게 출세길이 열릴지도 몰라 라고 그러면서 신이 나서 노를 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날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무런 염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좀 전에 그 기적 때문에 너무나 기뻤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갈릴리에서 어부 생활을 했던 그 바다에 대해서,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너무나 능숙한 제자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점점 바람이 강해지더니 파도가 치기 시작합니다. 이미 그들의 배는요, 바다 한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다시 육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갑자기 들이닥친 풍랑, 제자들은요, 살기 위해 열심히 노를 저어보고 들이닥치는 물을 밖에다가 퍼내기도 해보고 그렇게 전복되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런 노력은 계속될 수가 없었죠. 죽을 힘을 다했지만 그들의 힘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요동치는 배 안에서 그저 붙들고 살기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그렇게 시간은 사경, 새벽 3시가 넘어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전에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곳에는 주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주님이 잠에서 깨어서 바다를 향해 바람을 향해 꾸짖고 잔잔하라 라고 하셨을 때 이윽고 풍랑이 잔잔해졌었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지금 자신들의 배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고통 속에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던 그러한 제자들, 어쩌면 혼자서 기도하러 산에 가신 예수님이 원망스러웠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죽음이 다가오고 있을 때, 그런데 저 멀리서 누군가가 다가옵니다. 누구셨나요?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힘들어하는 제자들, 그들 고난 속에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바다를 건너오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유령이다라고 하며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이죠. 얘들아 나야 나, 두려워하지 마.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와 같은 음성을 듣고 갑자기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님이시라면 저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명령해 주십시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베드로는요, 주님께로 제가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그래 베드로야, 일로 와라. 일로 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요, 주님이 계신 그곳을 바라보며 배 밖으로 발을 한 걸음 내딛기 시작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말렸을 것입니다. 베드로 미쳤어? 그러면 안 돼. 너 빠져 죽어.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렇게 말리면 해도, 그런 만류 속에도 베드로는 주님만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이전에는 없었던 그러한 놀라운 일,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게 된 것입니다. 신이 난 베드로는 예수님께 말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거기 가만히 계세요. 제가 걸로 갈게요. 거기 계세요. 금방 갈게요. 라고 말이죠. 예수님을 향해 그렇게 신나서 나아갈 때, 그런데 갑자기 더 큰 바람이 불기 시작하죠. 파도 역시 더 높이 출렁거리게 됩니다. 그러자 두려움에 빠진 베드로는 그만 바닷속으로 빠져버리게 됩니다. 갈릴리 출신 그 어부라서 그 누구보다 수영에 자신이 있었던 베드로지만 거센 그 자연의 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라는 간절하게 외치는 그 소리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물에 빠져보신 분은요, 베드로의 그 간절함을 아마 공감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어두운 바다는요, 그저 공포 그 자체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손을 뻗으사 물에 빠지는 베드로를 붙들어 주셨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했느냐. 그렇게 함께 배에 오르시곤 배에 올랐을 때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배 안에 있던 다른 11 제자들도 함께 놀라며 이야기합니다.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물 위를 걷다가 빠져버린 베드로. 우리는요,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를 비판하곤 합니다. 작은 믿음. 그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곤 합니다. 아유, 저 베드로 그냥 배 안에 있지
왜 나서다가 그렇게 창피를 당하느냐라고 말이죠. 물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조금 부족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종종 사고도 치곤 하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시선으로 볼 때, 베드로의 그 눈으로 볼 때요, 가장 안전한 곳은 과연 어디였을까요? 곧 부서져 전복될지도 모를 그 작은 배 아닐까요? 아니면 비록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지만 주님이 계신 그 바다 위였을까요?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어느 곳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작은 배 아닙니까? 주님이 있는 그 바다 위입니까? 거친 파도와 풍랑 가운데서 베드로에게 가장 안전하게 보이는 곳은 바로 주님의 곁으로 다가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가 무리를 잠시 걷다 빠졌기 때문에 너는 실패자야 라고 말하지만 반대로요, 주님의 눈으로 볼 때 과연 실패자는 누구일까요? 어쩌면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와 같이 그 움켜잡고 있던 것을 놓고 자신에게로 다가오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배 안에서만 안주하기만 했던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과연 너는 누구를 신뢰하고 있니? 얘들아, 너희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니? 라고 질문하신 게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 지금 물에 빠져서 허우적댔던 베드로는요,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맡긴 자,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여 나아오는 그러한 사람으로 여겨졌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서툴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지만 그러한 베드로를 보며 예수님은 미소 지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베드로의 그 믿음은요,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한편으로는 주님을 바라봤지만 또 한편으로는 눈앞에 있는 위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이 둘로 갈라져서 서로 다투게 된 그 상태, 바로 그것은 의심, 작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항상 그렇듯이 자신을 바라보는 자를 그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계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 오늘 27절과 31절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지금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그 단어가 무엇일까요? 바로 즉시. 두려움에 떨어서 유령이구나 라고, 이제 죽었구나 라고 제자들이 말할 때 예수님은 즉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나야. 베드로가요, 살려주세요 할 때 예수님은 즉시 그를 향해서 손을 뻗어 그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즉시 응답하시고 즉시 붙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요,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망신 주고자 하시고자 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곳은요, 바로 바다 위, 예수님과 베드로 둘이 있었던 그 바다 위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망신 주고 싶으셨다면 그를 끌고 배 위로 들어가서 무릎 꿇어 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야, 베드로, 너 무릎 꿇어. 너 수제자가 믿음이 왜 이 모양이야? 왜 이렇게 믿음이 작아? 나를 계속 봤어야지 라고 그렇게 꾸짖는 게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실 거죠. 야, 얘들아, 너희들 잘 봐. 베드로처럼 되면 너희들 절대 안 돼. 근데요,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으셨습니다. 둘만이 있는 그 공간에서
베드로를 향해 조용히 타일르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했니?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시기 전에 작지만 믿음 있음을 바라봐 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시몬의 그 부족한 믿음마저 붙들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할 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있을 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우리를 향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곳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두렵고 떨립니다. 인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시며 도와주시는 그러한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실패하고 또 자주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사 다시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게 하십니다. 다시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며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은 심지가 견고하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심지가 견고할 수가 있겠습니까? 심지가 견고하다라는 이 말은요,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마음은요, 너무나 수시로 변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조금만 잘해주실 땐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지만 약간만 서운하면요, 하나님 왜 나한테 그래요? 라고 토라질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우리는 너무나 실패하고 좌절합니다. 그런데 견고하다, 그 심지가 견고하다라는 그 말 속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버팀목을 대다. 우리는 너무나 흔들리고요, 너무나 쉽게 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버팀목을 대어주십니다. 행여나 쓰러질까 봐 우리에게 주님은 버팀목으로 다가와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7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는 비틀려 넘어져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우리는 쓰러지지 않는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우리의 버팀목. 우리나라의 1세대 복음 가수 등 전용대라는 그러한 가수가 있는데요. 주여 이제이니, 그리고 할 수 있다 하시니는, 그리고 주님을 처음 만난 날, 이런 주옥과 같은 찬양을 한 그러한 찬양 사역자입니다. 그분이 고등학생 때요, 장난삼아 참가했던 신인 가수 선발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분이 1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인기를 받게 되었죠. 장래가 촉망받는 트로트 가수로 그가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미스터 트로트가 있었으면 아마 영웅이 오빠가 아니라 용대 오빠라고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밤무대를 다니면서 노래를 하고 인기가 있던 그 전용대. 그런데요, 하루는 무대 가운데서 갑자기 힘을 잃고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말합니다. 당신 소아마비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그는 절름발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장래가 너무나 밝았던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이 병신 취급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소금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너 더 이상 오지 마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이죠. 이러한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 전용대 씨는 4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다라고 합니다. 나한테 왜 그래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죽어보려고 할 때 그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이 들었냐면 이왕 죽을 거 마지막으로 금식 기도라도 한번 해보자. 내가 주님께 한번 부르짖어 보자 라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빛으로 다가오셔서 그의 아픈 마음을, 아픈 상처를 어루어 만져 주셨습니다. 몸이 더 이상 아프지 않게 됨을 느끼게 되었다고 고백하며 그 일을 계기로 나는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의 목숨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트로트를 벌인 찬양 사역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더 하나님을 알고 싶어 신학교회가 목사님이 되셨죠. 현재는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중이라 전과 같이 높은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어서 마음이 아프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괴로운 항암 치료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서든 주님을 찬양하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전용대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이 나를 포기했고 이웃과 친구가 나를 포기했고 나 자신마저도 나를 포기했는데 나를 살리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분께 감사드립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것이 나의 버팀목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입니다. 라고 그분은 고백하죠. 오늘 여러분의 버팀목은 누구이십니까? 견고하게 붙들다 라는 그 버팀목의 그 의미 가운데는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안수하다.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위해 안수하십니다. 하나님이 손을 뻗으사 우리의 머리 위에 그 손을 내어주십니다. 나의 상처난 마음, 상처난 몸 가운데 손을 뻗으사 안수해 주십니다. 나를 여전히 붙잡아 주시는 분, 그리고 손을 얹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결코 너를 포기할 수 없다고. 나의 연약함을 지탱하사 우리의 버팀목이 되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베드로는 행복합니다.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기에 행복합니다. 그러나 더 큰 이유는 내가 비록 의심하여 작은 믿음 가운데 흔들렸지만 나를 즉시 일으켜주신 그 하나님의 손이 있기에, 그래서 그분의 품에 안겼기에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 행복합니다. 믿음이 작았던 베드로, 그러나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요,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는 그를 심지가 견고한 자로 세워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죽기까지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그 발자취를 따라갔죠. 오직 붙드시는 그 주님의 품 안에서 그는 그렇게 참 평강을 누립니다. 그래서 그런지 삶의 마지막 그 순간에서도 베드로의 그 모습은요, 행복으로 다가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요, 생각지 않은 여러 풍랑이 들이닥칩니다. 마주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실패가 우리를 찾아오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 이유, 거기에는 나의 버팀목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 주님이 그 붙드시는 손길이 있기 때문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자인 스프로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안전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붙들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이죠. 내가 붙들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온 기쁨의 소식,
바로 실패의 자리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못자국 난 그 손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사랑의 손길이, 그 사랑의 팔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찬양의 이유, 감사의 이유, 예배의 이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모든 이유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언제나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 없는 저희들 긍휼히 여기시며 작은 믿음도 귀하게 봐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기도 하나, 그러나 그때마다 그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다시 주님 계신 곳을 향하여 한 걸음씩 인도하여 주시는 손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주님, 그 강하신 팔, 그 품 안에서 참 평강과 참 안식을 누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그 주님의 손길 가운데 붙들리길 소망하오며 우리의 버팀목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